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또 우리에게 귀한 가정 주셨고 가족들, 남편,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셨고 또 우리가 힘써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들을 발휘해서 또 섬길 수 있는 신앙 공동체, 우리의 귀한 복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는 늘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사 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곤 하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여전히 참 어두운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이 있고요. 여전히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비통한 일도 많고요. 참 슬픈 일도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자에 일어나고 있는 국가적인 어려움들, 위기들, 또 비행기 참사로 인해서 참 헤아릴 수 없는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또 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도 함께 마음 아파하고 또 애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무게와 또 고통들을 완전하게 벗어버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고요. 예기치 못한 슬픔 가운데 우리는 또 눈물을 흘려야 할 겁니다. 고통을 경험해야 할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의 고통도 암울함도 우리는 이겨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을 뻗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2024년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마주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고백하고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이 국가의 운명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절대 감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바로 감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제정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선택적 감사가 아닙니다. 절대적 감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된 인생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할까?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우리가 놓이게 되든지 그것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개인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괴롭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 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었던 일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던 2024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이 없이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 와서 하나님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또 믿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은 내리막길 같다 그러더라고요. 내리막길. 내리막길을 걷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차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내리막길만 있는 것은 아니죠. 내리막길을 걷다 보면 언젠간 다시 오르막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참 이 내려갈 때에는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고요. 왜 내가 이렇게 인생에 저 바닥을 향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을까? 나는 왜 그래야만 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내리막길을 걸어가면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겠죠. 언젠가는 내가 다시 오르리라. 이 내리막길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르는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려가는 것은 올라가기 위함이다. 내려가는 것은 올라가기 위한 준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신 사건, 이것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가장 낮아지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신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낮아짐과 높아짐의 이 신비로운 법칙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예전 일을,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전 일이 뭘까? 그들에게 있어서 옛날 일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얼마나 참 오르락내리락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현장, 그리고 그 역사를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품었을 원망, 불평, 분노, 이것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방 나라의 침공으로 인해서 숱한 전쟁을 치러야 했고 나라를 빼앗기는 고통, 슬픔, 비통함을 그들이 경험해야 했습니다. 전쟁에서 늘 이기는 게 아닙니다. 질 때가 더 많았습니다.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무기력하게 하는 일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강대국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변방에 별 볼 일 없는 아주 약소 국가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방 나라의 강대국들, 그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았더라면 그들의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그들이 나라가 작기 때문에 주변 이방 나라의 강대국들로부터 그들이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군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비통한 역사를 그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뭘 해도 안 돼. 우리는 늘 이런 운명이야. 늘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저 이방 나라에 둘러싸여서 우리는 숱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어. 언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빼앗길지 몰라.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과 패배의식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또 그 일을 겪게 되지 않을까? 또 당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우리 하나님은 또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패배의식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과 그런 마음의 불안함 가운데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 잊어버리라는 거죠. 왜 그렇죠? 그냥 불안감 없애려고요? 두려운 마음 없애라고요? 아닙니다. 그저 마음의 불안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잊어버리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패배감, 패배의식, 불안함,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결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떨쳐내 버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절대 감사입니다. 바로 감사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 말씀드린 바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럴까 저럴까. 우리에게는 사실 옵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단 한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그것은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저것 재볼 이유가 없어요. 그럴 권한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 거기로부터 나오는 절대적인 감사,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된다 해도, 우리가 인생의 내리막길 같은 길을 무수히 걷게 된다 하더라도 감사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감사하면 거기에 회복이 있고,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주저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어찌할 바 모르게 만들었던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라고요. 기억하지 말라고요.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과거의 일이 우리에게는 반면교사가 되죠. 그래서 그래, 지난날의 실패, 지난날의 나의 죄, 나의 허물, 이것들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죠. 그런데 그것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붙들려서는 안 됩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너 옛날에 이랬잖아. 내가 너의 실패를 잘 알고 있어. 너 이거 두려워하잖아. 너 이거 무서워하잖아. 너 이거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지. 내가 그거 잘 알고 있어.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또 우리의 마음에 그런 요소들을 끊임없이 불어넣고 있습니다. 당당히 맞서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해 주셨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뿐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될 수많은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나에게 다 맡겨.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 살 수 없지요? 문제 해결할 수 없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다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감사로 순종으로 승리하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한 가지는요. 새해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법입니다. 법칙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법칙으로 살아가야 할 자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어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할 자인데 이것은 다름 아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광야에 뭘 내시겠다고요? 길을 내시겠다. 사막에 뭘 내신다고요? 강을 내시겠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 불가능한 일?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건 상식적인 일이 아니야.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생각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합리성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이성적 논리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분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그분이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하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만드시겠다고 하면 메마른 땅, 갈라지는 땅에 물이 콸콸콸 흘러가는 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친히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선포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한 역사에 믿음으로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수천 년 전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새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요. 안 믿으면 안 이루어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자, 믿으시면 아멘. 네, 믿어야죠. 믿어야죠. 아니,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거든요. 믿어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어요. 2025년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어떤 멋진 일들을 행하실까? 어떤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기대와 달리 내년 우리의 삶은 더 고될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운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에 차질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일들, 우리를 여전히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 더 많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그럼 그렇지. 내가 너무 크게 기대했어. 아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지. 아니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분의 권능을 발휘하셔서 새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 그 수천 년 전의 그 약속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내가 마주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면요, 하나님, 아유, 그런 하나님 내가 도대체 못하러 믿지? 내 인생에 혹은 내 가족 가운데 혹은 내 자녀들 가운데 어렵고 고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요, 당장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그냥 교회도 믿음도 그냥 저버리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다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전도서 3장 11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하지 못하게 하셨다.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분명해요.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그분에게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품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 불가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간단하게 그 답을 알려줘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그것뿐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이 믿음으로 새해를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때문에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고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새해를 열어가세요. 믿음으로 새해의 소망을 여러분 적어보시기를 바라요. 가정, 자녀, 건강, 직장, 교회,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여러분 소망을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 꼭 한번 적어보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도 적어보세요.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렇지,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셨지,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신 분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을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새해 저의 인생에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저의 삶에 이런 길을 열어주세요. 저의 직장에, 저의 일터에, 사업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응답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걸음은요 결코 헛되지 않고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의 일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더딘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돼요.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며 가야 하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인내하시고 소망 중에 기뻐하시기를 바라고요.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이도 상관이 없어요. 60이 되셨든 70이 되셨든 80이 되셨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유, 난 이제 너무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바랄 바가 없습니다. 왜 없으세요? 왜 없으세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후손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셔야죠. 하나님, 저의 세대에는 하지 못한 일이 많은데 제 마음속에 품은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세, 우리의 후손들에게서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믿음의 기도,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간절하죠. 그 기도 믿음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 보지 말자고요. 우리가 처한 불가능한 상황 보지 말자고요. 그건 우리의 한계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닙니다. 그건 나의 한계지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붙드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2025년 새해를 믿음으로 힘차게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요, 야 그렇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한번 소리내어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나갑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선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 위에 선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남편과 아내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말씀 위에 선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도로를 인도해 주시는 축복과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 하나님 구원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가정들, 자녀들, 우리 모든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역사를 힘있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선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새해에 영적으로 주적으로 힘있게 세워지고 부흥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는 교회를 지금까지 권해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국가가 처해 있는 이 위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에 무너진 것을, 이 나라에 혼란한 것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뿌려진 순교자의 기도와 그들의 피를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땅,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민족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옵소서. 복음의 도구가 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인 위기와 경제적인 위기, 이 혼란한 시국을 하나님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다스리는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비행기 참사로 인해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비통함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곳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주 이름을 한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났습니다. 힘에 부치는 순간들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부르짖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슬픔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그 삶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이 다 헤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의 심정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힘을 다해 잘 세워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이들을 믿음으로 키워내는 우리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한교회를 내년에는 더욱더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로 달구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힘있게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충만, 기도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소문이 나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 영적인 부흥, 아버지 하나님 또한 수적인 부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더 힘있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도약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처해 있는 이 위기와 혼란함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다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땅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 하나님 모든 불법적인 일들, 모든 불의한 일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따라 다 심판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치 이 파당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나라가 혼란함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화합하고 하나 되고 연합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대한민국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힘있게 쓰임받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참 하나 되고 새로운 역사에 쓰임받는 이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